안녕하십니까. 엘투비의 조목사입니다. 자, 오늘 엘투비 8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복과 저주라고 할 때 이 저주였죠. 이 저주는 주술적인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형벌의 의미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보았죠. 이것은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갔을 때 겪게 될 총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등장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란 무엇일까? 자, 관련된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니라. 자, 이 징계가 뭘까? 오늘은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것, 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아울러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의 징계는요, 어떤 시시비비를 따져서 형벌을 가하는 것과는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이 징계가 임하였던 것일까? 그래서 이 징계하심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잠언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그 역사 안에 인간들에게 어떨 때 하나님이 이 징계라는 것을 하셨는가를 좀 오늘 좀 창세기부터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요,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징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등장합니다. 자, 4장에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 소망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좀 다스려 보렴. 너에게 있는 그 죄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경계 말씀하였으나 죄를 이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했나? 아니요. 그가 버거워합니다. 그의 선택 때문에 그에게 닥칠 어려움들에 대해 버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버거움을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표를 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시 징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6장의 노아의 이야기,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 형벌을 내리셨는가?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 앞단에 5장에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알아서 무엇 하겠다고 그런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 5장에 이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의 삶이 계속
반복하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 말은 앞단에 죄인들의 그 삶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살인하고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고통과 같은 삶이 계속 있는데 이것이 중첩되어서 쌓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온 세상이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라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우화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케 하여 주시는, 이때 물론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코로 호흡하여서 자멸할 그 위기 가운데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은요, 다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 징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건지시고 이제는 너희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며 역사하여 줄게. 이것을 내 증거로서, 무지개로서 너희에게 항상 보여줄게 라고 하시고 흩어져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흩어짐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왜냐면 죄인들은요, 모이면요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더 큰 죄를 지으려고 모의할 수밖에 없는데, 바벨탑은요 그런 의미예요. 모여서, 하나님 흩어지라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모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늘에 닿고자, 더 큰 죄를 짓고자 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이 더 많은, 더 큰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할 것을 염려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지 징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 손자 해서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부르시는 제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름이요, 비웃음이라는 뜻을 갖거든요. 실제로 100세의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리고 내 안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이를 줄 거야, 그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그 비웃음에 하나님 징계하셨냐? 아니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초에 너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마 했는데 벗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아내를 뺏길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이집트에서나 다른 왕들에게서 호의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이후에도 이삭과 그 위에 등장하는 야곱, 그 이야기 안에서도 전혀 징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모세의 부르심과 또 10가지의 이적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하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큰 꿈이 있었죠. 자신의 민족을 좀 돌봤으면 위하면 좋겠다라는. 근데 그 꿈이 꺾이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네 잃어버린 꿈, 네 소망, 내가 함께 너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것들을 이루어 갈게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극구 싫다라고 했거든요. 몇 번이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냐?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우리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들이 한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더 중하게 일을 해라라고 해서 원망을 듣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이렇게 막 날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거에 더 큰 원망과 불평을 토론 하나님 그때 위로하여 주시지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가지의 이적, 이집트인들에게는 형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었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당해야만 했고요. 이집트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구절들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한번 천천히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너희를 위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징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자, 16장의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종이었지만 이집트에 있었던 게 훨씬 낫다라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다만 위로하여 주시는데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들이 수고하지도 그들이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제 19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19장 가서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에 언약을 맺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참 신이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었음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 믿고 따를만 하니 우리 따를게요 라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십니다.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절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이후에 자, 보세요.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 따를게요, 지킬게요 라고 했지만 모든 말씀을 전에 듣고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다짐을 안 하는 거예요. 따를게요, 지킬게요. 네, 이거 너무나 좋네요. 네. 따를만 하니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언약을 맺은 이후에 징계가 비로소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징계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였는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형벌의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은혜인데 뭐냐면 그들이 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힘이 그들 안에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에 겪게 되는 죄의 결과들로부터 오는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으로 징계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닌 징계는요, 은혜예요. 그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였지만 지킬 수 없었던 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징계는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징계라고 하면 형벌을 떠올릴 수 있는데 형벌이 아닌 은혜임을 성경 구절들과 성경들 통하여서 저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L2B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